호경 도자하고 불경의리하며 유리무리하고 무욕부록이로다. 바른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는 일이거나 이익이 없는 일이거나 욕심이 없어 미혹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벌써 또 가늠제일이 오늘 가늠제일이다 그지? 가늠제일이고 날씨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까? 여름이 그대로일 것 같습니까? 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땀은 그대로 난다 그지? 땀은 그대로 나고 덥기도 그대로 더운데 날씨는 바뀐 것 같아 그지? 기온은 바뀌는 게 조금 느껴진다 그지? 기도하고 또 이 경전을 독경한다, 독송한다 이렇게 하는데 독송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독경 자체가 독송하고 독경한다 하는데 우리가 제를 지내기 위해 가지고 스님들하고 하는 의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오늘 가늠제를 이렇게 의식을 하고 또 제를 지낼 때 하는 게 의식 독경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렇게 읽을 때는 강경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경 독경이라는 것은 빨리 읽어가지고 부득 읽어가지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읽어야 끝내려는 것이 아니고 경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내가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제 독경하는 게 강경 독경이거든요. 마음속에 경전의 내용들을 내가 의미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되뇌이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 회원정사는 이제 봉사단도 계시고 각 회도 이렇게 관음회도 계시고 또 지장에 선지식회 또 만불약사회 또 뭐 있습니까? 자비회 제일 크잖아요. 자비회도 있고 한데 그래서 봉사단도 또 있고 또 다도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합창단 있고 다 어디 갔어야 됩니다. 다 어디 가? 대표자들만 다 와 앉아 계시네. 항상 나오셔가지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다 하루 일과를 갖다가 다 생활을 제쳐두고 나오셔가지고 저희를 갖다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 하시는 분들마다 계속 하시니까 또 피로감도 또 있어요.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법회 전날 나오셔가지고 우리 법당도 좀 이게 좀 청소도 하고 과일도 좀 샀고 법당 관리도까지 좀 해주시고 오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후 시간대 우리 법당 보살님 혼자서 다 하시기가 힘드셔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봉사단 우리 단장 보살님, 보은인 보살님을 비롯해서 각 회의 총무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귀한 시간들 빼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를 하셨는데 계속 하라고만 드리기도 참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계속 해달라고 하기도 알아서 계속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도 좀 동참하셔가지고 법회 하루 전날만 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못하겠다 이 말이지. 와서 좀 도와주시겠죠, 그죠? 저 밑에 종목서 가가지고 전화번호 적어놓고 가세요.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힘들면은 주지도 방문 두드려가지고 주의쌤 좀 나오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저것 시키면 저는 이해하고 금방 나올 테니까요.
우리 봉사단은 5번 대기조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는 몇 번 대기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사단이 5번 대기조면은 저는 뭐 그냥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두드리시면 제가 나와서 뭐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그죠? 모든 성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습니다.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텅 비어 마음을 무심을 정득했다. 그런데 이제 성인들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이 달라지거든요. 말이 달라집니다. 노자의 제자가 아니 선생님께서는 전에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달리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 항상 이렇게 이 현상이라는 것은 변하고 상황은 변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실 때마다 큰 스님들께서 법문하실 때마다 그 때와 그 장소와 그 청중이 묻는 질문에 따라 가지고 그 때와 장소를 맞춰 가지고 그리고 시절 인연을 맞춰 가지고 시절 인연에 따라 가지고 또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그 대중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갖다가 법을 그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성인의 말씀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다르다는 말 끝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 근본 종지가 똑같습니다. 그 근본 종지를 갖다가 쫓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의 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근본도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육조당경을 통해 가지고 육조당경이라는 금강경 5가에 큰 스님께서 이미 법을 다 설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법을 설할 것이 없습니다. 저 상계사 가더라도 상계사 주지스님께서 우리 고산 방당 큰 스님의 육조당경을 갖다가 내 법회 때마다 이렇게 그들을 읽어주시고 저 수광사에 가면 수광사 가도 큰 스님의 법문을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주시거든요. 또 상계사에서도 보름마다 항상 큰 스님의 영상을 틀어가지고 법문을 갖다가 대신 누가 법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말씀은 드리지만 큰 스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읽고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시 재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큰 스님의 법이니까 주의스님도 다른 말씀 하시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말인 것 같으면 책을 보시면 돼요. 우리 금강경 5가이니까 금강경 5가이를 딱 보시고 스님 이거 틀리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또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들의 잠들어 있는 어떤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을 좀 깨워내야 됩니다. 금강경 항상 읽잖아요, 그죠? 절에 오면 정신이 좀 깨어지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막 게을러진다. 집에 가면 그죠? 안 그런가요? 집에 가도 부지런하고 절에 와도 부지런합니까? 그죠?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금강경 5가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내 이 영혼들을 게으른 마음들을 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깨울 필요가 있고 이것은 살아있는 중생이나 돌아가신 영가나 똑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근본 자리에서 보면 지수학풍 4대의 원운이 하나로 그냥 잠시 인연돼 가지고 모여 있을 뿐이고 그래서 생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삶도 죽음도 생사가 원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사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 지수학풍 4대로서는 그것을 의지해서 잠시 모였다가 또 잠시 흩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다 그래. 가족도 그렇고 내 신랑도 남편도 내 조상님들도 마찬가지고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벌써 흩어져 버렸잖아요. 수능기도 하라 그랬더만 수능기도 하는 엄마들만 안 오고 수능기도 할머니들만 나오셔가지고
수능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면은 전부 다 어디로 보내냐 하면 다 흩어진다. 저 서울에 보내 서울 보내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서울 다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다 서울로 보내. 결국은 흩어진다. 그와 같이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인데 다 흩어집니다.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우리 육신이라는 게 뜯어보면은 뭐냐고 지수학공 4대가 그냥 가하앞에 있는 것이고 죽었다 할 수도 없고 살았다 할 수도 없어요. 죽어 있는 것인가 살아 있는 것인가. 그래 생사가 없다. 깨달은 자한테는 생사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들한테는 그것이 내가 이 탐진치로 하루 일과 자체가 중생심이라는 것 자체가 탐욕이고 또 진심이거든요. 성내는 마음이거든요. 성내는 마음은 마치 불과 같아가지고 그 불길이 그냥 막 성내는 것은 잠시 일어났다 꺼지는데 탐욕은 끝이 없대. 탐욕은 마치 이게 성을 한번 내면은 물불 안 가리킨다. 물불 안 가린다는 건데 물불이 뭐냐면 물이 뭐에 비유되냐면 탐욕에 비유되거든요. 탐욕이 한번 젖어버리면은 그것은 뭐 쉽게 낼 수가 없다. 물에 옷이 젖듯이 젖어버리면 계속 젖어 있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것은 그냥 또 남지도 않죠, 그지? 한번 불타고 나면. 그래 물불 안 가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성질을 성 한번 내고 나면 그래서 수행자한테 가장 그 100번에 1000번에 그냥 탐욕을 가질지언정 한 번에 성냄을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냄이 다 태우고. 그런데 성냄은 계속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불길은 꺼져버리면 탐욕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을 본래 우리의 진면목에서 바깥으로 치달아 있는 외출해가 있는 이 나의 청년 자성에서 우리가 떨어져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깨끗한 그런 순수하고 아주 청정하고 깨끗한 그런 맑은 없이 돼서 살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탐진치에 물이 드는 거예요. 탐진치에 물이 들어가면 뭐합니까? 살도 원망주를 하고 살도 원망을 하고 살도 몸으로 이렇게 살도음을 짓고 그리고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선, 악구를 왔다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없는 자가 누구다? 성인이고 부처님이다. 그런 분들이 보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애쓰는 단체가 어떤 단체다? 성가다. 성가. 그러한 성가. 그래서 그러한 성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가. 청정성가. 그러한 청정성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가 있는 곳. 지혜가 있는 곳이 이제 스님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런 성가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능경에서는 한생각. 한생각이라는 것이 중생은 한생각 떠올리면은 탐진치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 다 탐진치. 중생은 한생각 일으키면 전부 다 망상이고 그것은 다 무명인 거예요. 그 무명이다 뭐다? 나라는 고집을 바탕으로 해서 그 고집의 바탕이 뭐다? 그 에너지가 탐진치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런 어리석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무명이 한 생각이고 그것이 그런 무명이 업이라는 거예요. 업이고 나의 식이다. 그래 업식을 통해 가지고 내 생각을 갖다가 일으키니까 딱 일으키면 뭐다? 이 세상이 이 세계가 중생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능경에서는 세계식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식이라 이렇게 중생기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마치 눈병 환자가 눈병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아지랭이가 피어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무상해서 사실은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덧없는 것들이고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다라고 딱 뭉쳐지고 내가 한생활 다 일으키면은 그때부터 괴로움이라는 게 끝없는 괴로움, 끝없는 중생의 괴로움과 그 고통이 이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고통을 바탕으로 수고합니다.
그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 큰 스님이 오가에 담겨가 있고, 그리고 그런 이 중생심에서 본래 나의 청정 자성을 갖다가 이렇게 청정하다는 것을 내가 가만히 정진을 해보니까,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해보니까 내 자성이라는 것이 원래 본바탕이라는 것을 집착할 만한 것도 없고 상에 기댈 것도 없고 한데, 그러한 청정 자성을 다 찾고 보니까 내가 원래 청정하구나 깨닫고 내가 알고, 내가 또 내 마음을 딱 보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텅 비어 있는 것이구나. 텅 비어 있다 이 말이야. 텅 비어 있는데 그냥 채우다가 채워지지 않는 그 허상들을 다 채우고 있는 것인데, 그 허상이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이 아니라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그러한 텅 비어 있는 내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공간을 갖다가 확실하게 만들 줄 알면은 이 눈앞에 보이고 또 내 귀에 들리는 모든 것들이 아지랑이와 같고, 그 경계들이 이 경전에서는 진진철철 거방신이다. 보이고 들리는 것이 전부 다 부처님의 모습이고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깨달은 그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일체가 다 부처의 모습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본문으로 들리고 이래야 된다. 그래 들리죠, 그죠? 옆에 있는 도반한테 얘기 한마디 당하면 왜 내한테 잔소리 하나 이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들린다. 깨달은 자에. 그래서 이 마음을 텅 비워야 되는데, 마음이 뭔가 그냥 가득 차가지고 그냥 계속 짜증만 내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괜히 짜증이 난다. 왜 짜증이 나죠? 왜 짜증이 납니까? 날씨가 더워서 짜증이 납니까? 그냥 내가 내 스스로의 불만족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욕심을 갖다가 많이 냈어. 또 화를 많이 냈어. 이 돌이킬 수 없는 또 어떤 죄들을 갖다가 지어놓고서 또 화가 불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탐욕이 무엇같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빠져나가지 않고 그 탐욕이 있는데, 근데 세상이라고 해서 내 만족대로 되지 않으니까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한순간마다 이 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미하면은 그 미하다는 것 생각 자체가 바로 상대적인 중생의 삶에 떨어져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근데 한 생각이 다 깨달으면 바로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뭐다? 바로 부처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미혹한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깨달았어. 깨달음 쪽으로 내가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그 텅 빈 마음으로 이 시방 세계를 다 품고 보살 열애의 마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는 것이죠. 나한테 달린 이 마음들을 잘 정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잠시 본문의 말씀 좀 읽고, 주어 삼지하고 삼지주의 되고 왕어 만법하니 만법의 왕이 되어서 탕탕해서 피할 수 없고 견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탕탕이라는 것은 광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외하다는 것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고 높아서 짝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늘이 이로써 덮지 못하고 이 마음을 하늘이 덮지 못해요. 내 마음이 하늘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하늘이 내 마음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강경 5가 해설서의 첫 시간에 지난달 첫 시간에 유일물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한 물건이 있다. 그 한 물건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일심의 그 자리인데, 법신의 그 자리, 일심의 그 자리인데, 본래 본래 무일물, 한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근데 한 물건이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하면서 있다는 말이지. 근데 있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지. 그 어디서 왔냐 이 말이지.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 물건. 그 마음 자리가 어디에서 그것을 있다고 하고 또 없다고 하는가.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의 자리를 갖다 들어가서 말 없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경전에 의지하는 것이거든. 원래 깨달음의 세계라는 것은 말이 있는 곳에서 말 없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이 깨달음 자체는 이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물이다. 그래서 유일물이 일착자한다. 일착자. 마음에 한 생각이 어디에 딱 갖다 붙는 순간에 그것이 현상으로서 현신을 하거든. 그것이 이제 지혜로서 현신하면은 보살도를 가는 것이고, 중생심, 한 생각이 중생심이라는 것이 이 탐욕과 심심과 어리석음, 그리고 이러한 삼독이라든지 망악고 기호, 양설, 그리고 살도 원망 이렇게 됐을 때는 중생심으로 간다. 그래서 이 외외하다는 것은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높고 높아 작할 리가 없다 이런 가르침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체를 다 품을 수도 있고 일체를 갖다 다 밀어내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다 품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주인공이 누구다? 그것을 쓰는 주인공이 나라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참 지인이다, 자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또 말에 또 떨어진다. 말에 자성이 또 있는가 싶어가지고 해석해 보면 하늘이 이로서 덮지 못하고 이 마음을 하늘이 덮지 못, 또 하늘을 또 집어삼키고 있는데 이 하늘이 내 마음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우주가 나를 덮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우주를 품을 수가 있어도 우주는 나를 갖다가 덮을 수가 없고 품을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조물주는 거야. 내가 조물주. 내 집에 내 가정을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내가 조물주. 그 세계에서 그 세계를 만들잖아요. 사회를 만들고. 각자가 다 조물주입니다. 각자가 정토를 만들 수가 있고, 각자가 지옥을 만들 수가 있고, 각자가 극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한마음 자리가. 일착자를 딱 다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일착자. 유일물 일착자라. 그렇게 되었을 때 이를 성진, 초목, 곤충에 이르기까지 무엇 현상이 있는 바 모든 것은 이로써 종을 삼지 아니함이 없어서 전부 이로써 종을 삼아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는 무엇으로 종을 삼는다? 불보살은 무엇으로 종을 삼는다? 인욕으로 종을 삼거든. 인욕도. 인욕보살도거든. 인욕도. 그래서 비구는 인욕으로서 종을 삼습니다. 인욕은 참는 것을, 상대적 참는 것이 상대가 없이 참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자기 잘난 것, 자기가 힘센 것 뽐내고 자랑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중생심이거든. 중생심으로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뜻을 떠나야 되는 것이죠. 인욕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맨날 무슨 경전을 법문할 때에도 얘기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큰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큰 스님이 법문하셨는데 다 잊어버린다고. 이제 알았으니까 잊지 마세요. 비구는 인욕으로서 종을 삼았고 금강반야바람이란 반야로서 종을 삼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야라는 것은 지혜다, 그죠? 지혜의 자리가 공의 자리거든. 그래서 지혜의 자리, 공의 자리. 그것은 공의 자리는 통찰의 자리다. 그 통찰의 자리가 뭐냐면은 그 정견, 바른 견해의 자리거든.
정견. 그러한 정견의 자리라는 것 자체가 정견이라는 바르게 본다는 것은 상을 무상으로 바르게 본다. 고를 보임을 갖다 일체 개고임을 갖다가 바르게 안다. 아를 무아임을 바르게 본다. 그러한 정견의 통찰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통찰지로서 반자심이다. 그런 통찰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그때가 이제 아라 안에 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제가 있으니까 영가님을 위해서 영가 항상 축원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축원을 하고 49제를 모시고 또 가름제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합장합니다. 금일 청조유인 배정희 영가시여, 영가께서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윤회의 고리 속에서 무수한 과거생으로부터 이 생까지 수많은 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 속에서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세상에 날개 펼치기도 전 혼인하지 않은 채 운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사시기도 하였으며 또는 어떤 생에서는 자식을 제대로 키우고 공부시키고 갖은 고생으로 힘들게 사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양한 삶 속에서 때로는 건강한 몸으로 원하는 바를 성취하여 행복과 성공과 칭송을 누리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병고에 시달리거나 이룬 일 하나 없이 불행과 실패와 피난을 맛보기도 하였습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재물을 쫓아 성세의 파도에 휩쓸리기도 하였으며 권력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영욕의 세월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며 음욕이나 화의 노예가 되어 죽음으로도 벗어나지 못하는 늪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영가께서는 이와 같은 많은 고락을 겪으시면서 다사다난하였던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금일영가 청주인 배정희 영가시여, 다음 생에는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시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셔야 인간 세상을 벗어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거나 유해의 고리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하여 이 생 동안 본의 아니게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를 원망하기도 하고 자식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나라와 시절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아가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형제 자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자식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사회에 화를 내기도 하고 나라와 시절에 화를 내기도 하였던 마음을 참회하시고 그 마음을 모두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 화를 내었던 마음을 참회하시고 그 마음을 모두 내던져 버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남에게 화를 내었던 마음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색하였던 마음 또한 참회하시고 그 마음을 모두 마음으로 지워 버리셔야 합니다. 금일영가 청주인 배정희 영가시여, 어떤 사람들이 영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가에게 인색하였다면 또는 영가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영가에게 화를 내었다면 자비로서 연민으로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모두 옆이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영가로부터 풀어내 보내셔야 합니다. 금일영가 청주인 배정희 영가시여, 반드시 그렇게 하신 뒤에 다음 생에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하실지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거듭 생각하셔서 마음으로 간절하고 굳건하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 열심히 공부하겠노라고 결심하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영가의 마음으로 결심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떠한 걱정도 두려움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고요하게 가지셔도 됩니다. 금일영가 청주유인 배정희 영가시여, 영가의 몸은 유행 지나고 묵은 때가 많이 낀 오래되고 해진 옷처럼 미련 없이 던져버리시고, 영가의 집과 재물은 어릴 적 소꿉 장난하던 때의 흙모래와 조그마한 돌조각처럼 아낌없이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해지고 오래되고 묵은 때가 낀 옷을 입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흙모래를 묻히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새 집과 어울리지 않고 새 집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므로 미련 없이 아낌없이 버리십시오. 금일영가 청주유인 배점이 영가시여, 이렇게 하시는 것이 곧 세존의 가르침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존의 가르침대로 행하시고 세존의 가르침을 만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히 하셨으니 세존의 정법을 수호하는 모든 세존의 제자들과 신들과 천신들과 범천들이 영가를 안내하고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금일영가 배점이 영가시여, 이제 고요히 눈을 감으십시오. 편안히 이 생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음 생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자대비 관세음보살 마살. 금일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